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사경회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우리는 지난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용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 모든 창의적인 질문과 담대하고도 창의적인 질문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여백들을 아름답게 채워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이들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율법, 즉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당신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을 더 부각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이미 선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미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다 라는 것을 9절부터 18절까지 쭉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8절까지 쭉 논증을 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그들의 주장은 어쩌면 창의적이고 담대할지는 몰라도 율법에도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맞지 않는 그 말씀이라는 경계와 울타리를 한참 벗어났기에 어리석고 그릇된 주장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절대시하는 두 지도자를 소환해서, 그들의 조상을 소환해서 그들의 논증에, 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가 의로운 조상, 의로운 지도자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그에게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나올 만큼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항상 이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 그렇게 기근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풍족함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과 거짓을 낳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 15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약속을 한 번 더 굳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16장을 넘어가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맹렬하게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또 사건으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제 소제목으로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간음의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은 죄를 담고 있죠. 먼저 십계명을 다윗은 어깁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그 집의 모든 소유, 뭐 아내나 뭐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탐내죠.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결과 밧세바를 간음하는 7계명을 어깁니다. 이것은 8계명에도 해당하는 것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간음하여서 도둑질하는 순식간에 10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했다는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자 하죠. 9계명을 어깁니다.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내서 밧세바와 동침시켜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도에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6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10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6계명 그 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시하고 어기는 다윗의 실패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다윗 자신의 행위를 보면 다윗은 의롭다고 여김받기는커녕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선배들의 실력이 이 정도다. 그들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4장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를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아주 두꺼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율법 앞에 서서 우리에게는 의로운 모습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불순종했던
자신의 실패에 아브라함은 결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강조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신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잘 알고 자신에게서 그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해 주시고 누가 가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죠.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고 정말 그 율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자신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지 않고 사함을 여김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대신할 중보자가 있었음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서는 자신이 온전히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대로 받지 않고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음 맞아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아니지. 우리 그거 다 잘 알고 있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 주목하지 않으면 믿음도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믿는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고 믿는 행위조차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 이제 눈앞에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누구는 들어가고 왜 누구는 못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세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답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번째,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에 자신의 행위를 더하고 있죠.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더한 그 주장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일까요? 사실 답은 없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몸부림치셔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하실 수 없어. 내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죠. 저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리를 배움으로써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삶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 가운데 저는 너무나도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정말 그 한 주를 그렇게 죄의 짐에 눌려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그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도 저는 저를 용서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목했던 건 뭡니까? 저의 행위죠. 저의 실패한 행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제 실패에 주목하고 있으면서 회개의 눈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책하고 정죄하며 그 답답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마음과 제 생각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그때 느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결코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도 열렬하고 뜨겁게 나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너무나도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또 내가 믿는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이 믿음의 반응조차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게 하시는 게 내 행위를 돌아보게 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의 크심을 드러냄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심으로써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며,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월달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해한 것 같아도,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복음을 머리로 알고 들었어도 여전히 그 복음에서 벗어나 자꾸만 나의 행위로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만 자꾸만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위와 실력을 보시고 이롭다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대상에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 그렇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누가 자녀를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내버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전에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하는데 파지 않고 끝까지 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덜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매주 듣고 매일 듣지만 여전히 나의 행위가 순종과 불순종의 파도를 치고 그렇게 요동치고 불안정해도, 내 행위가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 이 말씀, 우리가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